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바포 사역으로 섬겨왔던 우리 덕고레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분도 고독사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지금 이 1월, 2월, 3월이 끊임없이 그 계절이 바꿔지면서 어르신들이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아차 하면 매일매일 밥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참에 일주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쪽방촌과 덕고 어르신들 중에서 고동이 불능한 우리 많은 어르신들 중에 한 분도 고독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일날 아침에 소천하는 가운데 긴급하게 우리 제 전도사나 또 우리 장 사무총장이 또 에스더 사모가 같이 긴급하게 그 덕고 어르신을 119에 연결해서 혼자 사신 분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능하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병원에 연결하고 또 경찰서에 연결해서 잘 수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맡을 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밥벌을 하기 위해서 매일 오신 우리 최탄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부터 목사님 하나님께 저 부르신 것 같아요. 계속 그러셨는데 기도받고 싶어요. 계속 기도받는데 지난주 가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갈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어르신 돌아가셨던 이 어르신도 제 에스더 산모를 통해서 1년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준 사명,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중보와 합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빵이 떡이 복음돼서 영혼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을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긍휼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성결과 평화와 평안과 나눔과 섬김과 긍휼한 마음은 위로부터 온 지혜고, 밑에서 올라가는 지혜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혼란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고보서는 시작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 끝맺음도 기도로 끝나는 기도의 지혜서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에 있어서 어디서 구할까? 그건 기도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까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후히 주신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10개, 20개 정도에서 두세 개 더 던져준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거를 주고 싶으셔서 막 안 달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야 돼. 보이시죠?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뭐 그것밖에는 주시고자 하는 것 외에는 더 하실 일이 없으신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그게 뭐 여러분들 후히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본문의 주어가 되고 있는 이 동사가 뭐냐면 주동사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주시리라. 이게 주동사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고난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고난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고난. 그러니까 위장된 축복. 이 고난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건 페이라조라 불러요. 고난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 그건 당연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극한 상황에서 교도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고난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서 그 고난의 광야의 시험을 거치면 반드시 그 고난 뒤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아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내가 죄져서 짓는 고난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움. 여러분 졸업식 하면서 우리 성은이 오늘 하나님께 예물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뭘로 표시하는 거야? 우리 시온이 졸업해서 감사한 거 하나.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감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다? 곡조가 있는 기도. 뭐예요? 찬송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복 받고 싶지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지 않은 분들 손 한번 들어봐. 한 명도 없죠. 다 받고 싶죠? 자, 복을 받으려면 저를 따라요. 자, 저를 따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뭐예요? 기도예요.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아멘. 자,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기도하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 딱 두 번째. 왕 앞에 나갈 때 바라크라는 단어.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쓰는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무릎을 꿇는 게 뭐이다? 복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어때라? 구하라. 근데 구할 때 뭘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고난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먼저 청하게 됩니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예요. 때에 따라서 전도사님, 권사님들, 안수집사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다 해당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여기 해당돼요? 장로님, 목사하고 장로님만이 해당된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 안수받은, 기름을 받는, 안수받는 자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뭐 해라? 청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찾으러 가야 돼. 내가 먼저 낫기를 원해서 가야 돼.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청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장로들,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병이 낫겠다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기도를 청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기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 안수기도 하면서 뜨겁게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맹숭 이거 될까 말까 그러면 말까요? 안 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장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피값의 공로로 성령님이 치유하실 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다.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올리브로 된 기름이에요. 그 기름인데 그 당시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사야 1장 6절에도 그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치유에 기도할 때 다 발랐어요. 지금도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른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기름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병자나 모두 다가 어때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감람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그 비유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뭘 바르죠? 기름을 바르죠.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바름, 그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 왜 저희들이 하면 귀신이 안 나갑니까? 뭐라고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언제부터 놀라운 성령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성령을 체험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가지고 안진병이 있는 사람 보고 뭐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멘.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치유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된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어요? 이 본문에서 몸에 병든 것만 생각하면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 15절 쪽에 말씀이 이어지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5절 한번 읽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 앞에가 무슨 기도가 여러분 있죠?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볼 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의 성령의 역사가 치유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에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모든 데 입술에 분열과 갈등과 불평과 원망과 이게 가득 차 있는 영적으로 죄지 있는 것.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그 나의 지극히 강한 나의 교만들, 이런 모든 것들로 시험 들어있는 이런 영적으로 병 들어있는 것,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극한 그 교만,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이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치유도 되질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야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보죠. 혹시라는 단어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육신의 죄도 해결받고 우리의 몸에 대한 죄도, 이 병도 해결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볼 수 있는 이 영혼의 치유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테테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것, 이 치유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영혼의 치유, 영적인 치유가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치유의 역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병을 다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린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체적인 영육의 치유의 회복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무리. 아멘. 아멘. 너희 죄를 어떻게 해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치유와 회복의 기도가 되려면은 주어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중보의 기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장 응답받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의 기도의 가장 좋은 표본인 주기도문을 가장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저기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그 하늘입니까?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헤븐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지전능과 무소부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완전하신 그 능력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가장 영향력과 기도의 영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응답받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네 가지의 특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응답받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야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너희 부모부터 공경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기도의 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살아가신 나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살아계신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기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 효도하는 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너의 생명이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도가 장수하게 된다는 거, 이 경외하는 것 너무 꼭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영이 쓴뿌리가 없어져야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 써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주어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정욕으로 쓰는 기도는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교만은 답도 없는 거야. 교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교만하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교만하니까 찬양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더 뭘 안 한다?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이야기지. 지옥에서 가장 큰 지옥의 뿌리가 뭐다? 교만이다. 이 교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된다. 이 겸손한 사람만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 마지막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내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확실한 응답에 주실 거라고 하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멘. 소망을 가져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기도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야. 주문.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잡신들은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이런 거 있어요. 불교도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적용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수용이 돼야 돼. 나의 기도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직 기도의 대상은 뭐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분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중보자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 알게 되는 것이 뭘로 표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기도에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하고의 귀한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영적 접종점에 영적인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의 콘센트를 딱 꽂아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끊임없이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충전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나의 말씀으로 충전할 때 갑자기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겹쳐요. 갑자기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디 다니면서 플러그 찾아가지고 해서 돼요, 안 돼요? 늦어버리는 거야. 평상시에 매일매일 충전시켜 놓지 않으면,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충전되면서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었던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기도는 끊임없이 24시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저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까지도 1500년 동안의 유월절 그 만찬이 성만찬으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주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 가장 모범적인 응답받는 기도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즉시 응답도 있을 수 있겠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에서, 우리 청소년들, 오늘 졸업식을 갖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성과 전문성과 좋은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의 달란트와 자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재능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가 바를 수 있도록, 거짓과 난무와 모함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이 사역들을 하나님 들어서 달라고, 나의 모든 걸 들어서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플랫폼을 통해서, 나란히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나의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여러분 지나가고 취업하고 모든 것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취업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고등학교 내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성과 전문성으로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공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신다면 하나님 사에게 내 인생을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32절까지 우리의 먹고 살고 사는 모든 결혼과 우리 모든 것들,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